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축복했습니다. 우리의 축복이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어요. 예배 시간에, 말씀 시간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 생각이 깨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입니다. 주님의 평화로 물들게 하소서. 제목이 어렵죠? 설교에 대한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1시간 예배하고 가는데 이 짧은 한 편의 설교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그런 말씀이 되면 좋겠어요. 저는 부족하지요. 근데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고 여러분도 사모함으로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사모합니다. 이렇게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즘 초등학생 아이들이 엄마들에게 제일 많이 묻는 단어가 뭐냐면 제가 설교 때 이 단어 처음 쓰는데 계엄입니다.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깜짝 놀라서 엄마 계엄이 뭐야? 이렇게 물어봐요. 5.18이 뭐야? 이렇게. 요즘 중고등부 청년들도 5.18이 뭔지 모를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역사를 가르치지 않으면 부모가 아는 것을 자녀들이 저절로 안다고 생각합니다. 성탄도 이와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성탄을 알까요? 여러분들은 정말 성탄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부모님들에게 성탄이 뭐야 물어보면 눈을 감고 여러분들이 70년대, 80년대 24일 날 성탄 축제를 생각하실 거예요. 뭐 발표하고 성탄 추리하고 축하하고 그건 성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성탄과 하나님이 알기 원하는 성탄이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역사가 잊혀지지 않듯 성탄이 끊어지지 않는 제가 성탄을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 임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탄이 뭔가 우리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원하시는 성탄의 의미를 깨닫는 강림절 3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지었죠.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입구죠. 큰 도시. 근데 이거는 에베소서를 어디서 지었냐? 로마 감옥에서 지었죠. 그 다음에 빌립보서는 어디서 지었어요? 고린도에서 지었죠. 데살로니가 전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지나가면서 예전에 뒤에 교회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읽을 때 이 에베소서 그러면 바울이 다음 어디 갔지? 그럼 거기가 성경을 지은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로마 감옥이고 고린도는 에베소에서 지은 거고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앞으로만 달려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뒤에 세워진 교회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바쁘다고 앞으로만 가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돌아보고 돌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절을 기다리며 주님 저를 돌봐주세요. 오늘 바울이 고린도 이 에베소 교회를 로마 감옥에서 돌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을 돌아보시는 줄을 믿고 또 이른 하나님 의지하고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의 지역에 있는데 오른쪽은 헬라지어 마케도니아 또 소아시아를 지나가면 갈라디아가 있고 뒤에 지나 가파도기아 시리아를 지나 이스라엘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는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다양한 인종들이 섞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에베소서 2장이면 이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1장 1절부터 15절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가 뭔가 여러분 제 설교에 오늘 깊이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대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7절을 보니까 이게 그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근데 이게 한 세대만 주는 게 아니라 여러 세대에 과거, 현재, 미래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대요. 어려운 말입니다. 예수님이 뭔가 한 단어로 정리를 하는데 주보를 봐보세요. 주보 하단에 안쪽에 이렇게 돼 있죠. 내 생애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잘못 읽으면 야, 이거 되게 카피를 잘 썼다. 누가 머리 되게 써갖고 야, 뭐 이게 최고의 선물이래. 머리 되게 좋은데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쓰는 거의 이 문구는요. 성경에서 나오는 문구입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생명, 그 생명 축제, 새 생명 그랬죠?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게 여기서 나온 말씀이에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아냐?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받아야 될 최고의 선물은 물질도 건강도 이 세상의 풍요로움이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다. 그 선물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도 있는 것이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고 구원도 있고 새 생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온다는 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어떤 다큐를 봤어요. 그 거제도 밑에 어떤 섬이 있는데 그 거제도 밑으로 큰 병원이 없습니다. 섬에. 그런데 그 섬에는 아주 나이가 많이 드신 의사 선생님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은 한양대학교 의대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대학병원에 남아 교수가 되든지 개인 병원을 차려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근데 그분은 의대를 졸업하고 섬에 내려와서 특별히 아무도 의사가 없는 지역에 와서 의사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저분이 우리 삶에 준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거예요. 왜? 거기 의사가 없는데 그 의사를 통해 병고침이 있고 새 생명이 있고 구원을 누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할아버지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마치면 또 거기서 진료를 보고 아들도 의사예요. 서울에서. 그러면 아들에게 야, 이 지역 분들 영양식 좀 먹어야 돼. 그러면 아들이 또 보내서 맛있는 것도 해먹고 그분들이 알아요. 저분이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올 때 그 사람 안에 생명도 있는 것이고 능력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누군가의 귀한 선물이십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의 귀한 선물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선물이 되셔야 돼요. 아는 자들에게 선물이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선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살면서 선물이 아니라 짐이 돼. 난 저분이 짐이야. 저분이 오면 그분 안에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그럼 싫어하겠죠. 근데 사람이 왔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 가정과 일터에 여러분이 귀한 선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교회를 다녀요. 예배를 해요. 근데 예수를 못 만나고 가요. 그러면 가장 귀한 선물을 못 받고 가는 것이죠. 그냥 떨어지는 부스레기만 받고 가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절기를 맞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을 붙잡고 누리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11절 오늘 읽은 본문의 시작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뭐 하래요? 생각하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각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띵킹 해야죠. 생각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 생각하라는 말이 헬라어로 프로세게테입니다. 프로세게테.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것을 항상 생각하다. 이 일에 마음을 집중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날마다 생각하고 살면서 예수님께 집중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께 집중합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님을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생각해야 될 게 누구예요? 육체로는 이방인인 사람들,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 예수 밖에 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선물 예수님을 주심으로 너희가 이전에는 하나님과 멀었지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왜 주셨지? 하나님과 가까워지라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이거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이 되면 우리는 예수를 묵상하죠.
어떤 목사님이 책을 썼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게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나온 말일 거예요, 아마. 주어가 빠졌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누구를? 예수를. 그러니까 성도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면 뭐가 나와야 돼요? 예수가. 근데 생각하는 게 나오잖아요, 입에서. 성도인데 얘기하면 늘 세상 얘기만 나와요. 애들 얘기만 나와. 그 왜 그래요? 그거에 집중하고 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집중하시는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밖에 있다가 예수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셔야 돼요. 이 생각을 통해 하나님과 여러분의 생각이 가까워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뭐 한다고요? 가까워진대요. 가까워지다. 해보세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라고 예수님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까워지다라는 뜻이 연합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다. 바울이 연합하다는 말을 많이 쓰죠. 세례를 받는 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가까워지다는 오엘 모에드라 그럽니다. 오엘 모에드. 이 오엘 모에드.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는데 우리와 가까워지시고 연합하시려고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주, 하나님이 우리와 거주하신다. 거주하고 함께 사신다. 그런데 이 사신다라는 뜻, 함께 한다는 뜻에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랑 함께 그럼 뭘 생각해요? 같은 공간에 들어가는 걸 생각하죠. 그래서 가족이 우리 함께 살아요 그러면 어느 집, 아파트에 같은 공간에 있는 걸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가까워지다,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뜻은 공간의 의미가 아니라 어려운 얘기입니다. 시간의 의미를 얘기해요. 공간의 장막이 아니라 시간의 장막. 예를 들어 볼게요. 한 가족이 한 집에 살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늘 운동하고 골프하는 거에 마음이 다가 있어요. 아들은 여자친구 만나는데 생각이 다가 있어요. 딸은 남자친구 만나는데 다가 있고 엄마는 밥 차려주는 거 이런 데 관심이 없고 드라마에 생각이 다가 있어요. 한 공간에 있지만 서로 다른 시간을 사는 것이죠. 이거는 함께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정들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같은 공간에 있으면 가족이 된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같은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은 시간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부가 있어요. 그런데 남편은 한국에 있고 아내는 예를 들어 외국에 나가서 애들을 돌봐야 돼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제가 그 가정을 생각했는데 8시 예배 오셨더라고요. 호주에 이민 가서 사시는 우리 이미지 집사님이 있습니다. 강기루 집사님하고 남편분이 대한항공 다녀요. 그래서 호주로 잠깐 파견을 나갔을 때 애들을 데리고 간 거죠. 아주 꼬마일 때. 근데 애들이 이제 한국말도 잊어버리고 호주에서 교육을 받게 되어지니까 아빠 혼자 한국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4년 파견을 끝나고. 근데 엄마가 혼자 남아서 애들을 기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빠는 한국에 있고 엄마는 호주에 있는데 같은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같은 시간을 사는 거예요. 같은 시간을 산다는 건 뭐냐면 같은 목적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아빠가 여기서 한국에 있지만 돈 버는 이유는 애들 잘 기르려고, 엄마가 호주에 있지만 그 곳에서 사는 이유는 애들 잘 기르려고. 공간이 다른데 같은 시간에 같은 목적을 갖고 사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이 기도했어요. 애들이 이제 중학교 가고 남자애 둘인데 사춘기가 오니까 아빠의 손길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같이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한국이든 어디든. 근데 기도했는데 강기루 집사님이 영국으로 파견을 받았습니다. 런던 이 대표로. 저하고 동갑인데 런던의 대한항공 대표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가는데 호주를 정리하고 한국에 딱 2, 3일 들어오는데 오늘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간 것입니다. 같은 공간에 모이게 된 거죠. 그런데 또 서로 같은 시간을 살지 않으면 이거는 가족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같이 모이게 하셨더라. 여러분, 가족이란 같은 공간에만 있다고 가족이 아니라 공간이 달라도 같은 목적을 갖고 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간의 장막이 아니라 따라해 주세요. 시간의 장막. 시간의 장막을 살라는 거예요. 이 시간의 장막에서 나온 게 뭐냐면 시간의 막, 장막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시대에 하나님과 같은 시간을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이고 부활절이고 맥추절이고 추수감사절이고 강림의 절기를.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같은 시간을 살아요. 뭐예요? 같은 목적을 갖고. 그럴 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들려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얘들아 내 시간 속으로 들어와 같이 살자. 그 일이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출애굽기에서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건져내시고 광야 이 시내산에 출애굽기 19장에 데려가시잖아요. 그리고 뭐부터 주세요? 말씀 10계명. 그리고 25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5장에서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 뭐 한대요? 그들 중에 거하시겠대요. 그래서 거룩한 장소 성소를 지으라는 거예요.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성소 장막을 지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25장부터 29장까지 장막 짓는 법, 조각목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금을 어떻게 둘러야 되는지, 그 천들은 염소털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실 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29장 45절을 보니 하나님 이 말씀을 다 하셨는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지 않고 그들에게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과 같이 살겠다는 거죠.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막이 어디에 있죠? 이스라엘이 진을 짜는데 동서남북으로 진을 짭니다. 거북이 모양으로. 그리고 그 한가운데 성막을 둬요. 그래서 어느 지파에서든지 자기가 거하는 텐트에서 나오면 하나님의 성막이 보이게끔. 그래서 이거 중앙에 두는 거죠. 중앙에 두신 이유는 우리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전에 시골 교회들 가면 교회를 어디다가 지었어요? 되도록이면 중앙 동산에 지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높이 있다고요. 저쪽에 구청에 가면 언덕 위에 지은 옛날에 인천에 서구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가 있어요. 100년이 넘는. 근데 지금은 다 도시가 됐지만 거기 옛날에 배밭이었고 언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이름을 주로 뭐를 붙여요? 중앙이라고 붙이죠. 중앙교회. 무슨 중앙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33장을 보니까 출애굽기 33장에 7절입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치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밖 회막으로 나아가며. 자, 성막을 다 지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 죽을까 봐. 그리고 그 이름을 성막인데 회막이라고 부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의 이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막이고 하나는 회막입니다. 같은 건데 이름이 누가 부르냐 주체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땐 성막입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거기 거할게 라는 뜻이고, 회막은 뭐예요? 회의한다는 거예요. 모인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와 거기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면 그게 회막이 되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성전과 같습니다. 예배당, 교회. 주중에 하나님이 여기 임재해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주일 예배나 새벽 예배나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러 오면 여기가 회막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성막과 회막이 같다. 그런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 그러니까 사람이 나아갈 때는 회막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고 하나님이 임재할 땐 성막이라는 걸 쓰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 예배는 뭐죠? 회막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오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임재하시는 성막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오시기를.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나아갈 때 자기 집 장막에서 사람들이 서가지고 모세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와 그 회막문에 서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대요. 여러분, 모세가 나가서 하나님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장막문에 서서 사람들은 각자 자기 장막에서 그걸 보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와 눈의 아들 젊은 이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나아갔더니 어떻게 돼요?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오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건 하나님께 거하는 것이죠. 여러분, 애들이 영화를 많이 보잖아요. 뽀로로 보면 애들 얼굴이 뽀로로로 바뀌어요. 저 어렸을 때는 이소룡 영화를 많이 봤습니다. 아비요! 그럼 애들이 다 이소룡이 돼요, 얼굴이. 이소룡이 죽고 나선 성룡이 나오는데 얼굴이 다 성룡 같아요. 그 다음에 이영걸이 나왔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나쁜 영화들 보면 애들이 다 얼굴을 닮아가. 이거 보는 거에 따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봤으면 여러분 얼굴이 하나님처럼 바뀌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끝나고 여러분 하나님 봤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얼굴을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에서 빛이 나면 하나님을 본 것이고 아니면 보지 않은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뭐예요? 가까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들어와라.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40장이 됩니다. 출애굽기 40장이 끝장이죠. 출애굽기 끝장. 우리는 시작은 잘 알아요. 애굽에서 건져낸 이야기인. 근데 출애굽기 결론을 모르죠. 왜? 회막 얘기 나오니까 이게 지겨워서 읽지를 않거든요. 근데 여기에 놀라운 신비가 담겨져 있습니다. 40장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이제 단어를 같이 쓰죠. 성막과 회막을 세우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에서 야 초하루 첫째 달에 나오거라. 이게 뭐예요? 월삭. 그래서 여러분이 한 달을 시작할 때 첫날은 하나님 만나러 나와야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주시는 거죠. 33절을 보니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이와 같이 역사를 마치니.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뭘로 끝나요? 하나님의 성막을 다 짓는 일로 이야기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임재하실 성막을 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거를 다 마치고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길이 시작되는데 어떤 은혜가 있는가? 성막을 다 마치니 출애굽기 40장 34절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여러분 그 성막에 하나님의 구름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고. 그래서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멈추면 이스라엘이 멈췄고,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러니까 이 성막 위에 뭐가 있어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어서 구름 기둥이 앞으로 나가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진하였고 거북이 모양으로 왼쪽 진이 나가고 오른쪽 진이 나가고 머리가 나가고 꼬리가 쫓아오고 이렇게 거북이처럼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 중심이 뭐예요? 성막. 그러니까 성막이 완성되어지지 않으면 광야길은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는 광야이지만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 우리와 거하셔. 그래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이죠. 이게 오늘 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성막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거주하고 계신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거를 하나님께 가까이 만드셨다는 거죠. 이 얘기를 왜 하나? 바울이 서두에 얘기했죠.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애들이 5.18 계명이란 이 단어를 모르듯이 계엄이란 단어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인데 너희들 성막이라는 단어는 기억하고 있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가까워졌다라는 이 가까워졌다라는 단어 하나에 성막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성막으로 너희에게 가까이 오셨지? 야, 유대인들은 이거 회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이거 배웠어? 잊어버리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 그리고 너희가 회막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 그런데 이제 이방인들,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그 성막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야, 예수님이 성막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예수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야. 예수 안에. 그게 뭐예요? and Christ.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in을 쓰잖아요. 전치사. 장소는 s 쓰고 on이나 뭐 이런 걸 쓰는데 이 헬라어 and은 이걸 다 포함한 것입니다. 이걸 다 포함 and Christ.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다가 공항에 가요. 병원에 가요. 아니면 힘든 일을 만나요. 어디에 있든지 거기서 예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예수 안에 들어가면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공간이 아니라 시간으로 장막을 입히셔서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이 바뀌는 거예요. 그 공간 안의 시간이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나? 여러분 여기가 애굽이에요. 아니면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요. 바울은 선교를 가는데 광풍을 만나요. 근데 예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평하신대요. 이 화평의 시작은 뭐예요? 관계를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원수됐어요. 부모 자식 간에 원수된 집안을 보셨습니까? 저는 많이 봤는데 부모 자식 간에 안 보는 집 있습니다. 어릴 적에 어떤 이 문제가 있어서 애들이 부모님 안 보고 죽어도 안 가. 부모인데도 애들을 안 봐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가장 귀한 선물이라 그 안에 십자가 보혈의 피로 하나님과 원수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가장 큰 평안 이 선물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상태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샬롬 할 때 샬롬은 6가지의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평화로운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태. 하나님하고 평화로운 상태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16절을 보니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시고 한 몸이 되게 하셨대요. 예전에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 화평한 상태를 넘어 한 몸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의 아픔이 하나님의 아픔이 되고 나의 눈물이 하나님의 눈물이 되고 하나님의 한 몸으로서 나의 모든 것을 느끼시는 거죠. 어디서요? 예수 안에서. 그 예수 안에 들어가는 방법이 뭔가? 그게 예배고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 그냥 예배하시면 돼요. 예배는 뭐야?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 그래서 기도도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 그래서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공간이 아니라 여러분 거기서 시간의 장막,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복까지 누리실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되게 어려운 여기를 쭉 달려왔어요. 이해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병원에 다니는데요. 12월은 병원 갈 일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제가 봄에, 작년도 여름이죠. 작년도 여름에 병원에 갔더니 제 주치 심장내과 선생님이 목사님, 제가 그분 뵌지 되게 오래됐거든요. 그러더니 목사님 수술도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뭐 하나 이렇게 도와드릴 게 없나 하다. 목사님 이번에 제가 뭐 연구 하나 맡았는데 그거 연구 대상이 되시면 어때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뭐 연구 대상을 하라 그래. 그랬더니 집어넣으셨어요. 그랬더니 갔더니 맨날 검사하고 뭐 하고 음식 먹고 찍고 그러는데요. 그러면은 검사를 그냥 해줘요. 이런 검사 저런 검사. 그래서 저는 건강검진 안 해도 돼요. 거기서 다 해주니까. 그래서 끝났습니다. 근데 한 또 1년 정도 지났는데 지난주에 전화가 왔어요. 그러더니 목사님 지난번에 했던 거 한 번 더 하시죠. 그래서 요즘 음식 먹은 거 다 찍고 있어요. 다음 주에 가는데요. 그러면 지난번에 검사하지 않았던 제 몸의 어느 부위를 또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그냥 병원 가요. 근데 여러분, 제가 뭐 11시 예배는 녹음으로 올리지 않으니까 제가 암 수술을 했잖아요. 평상시에는 그냥 살다가 흉부외과 가갖고 CT를 찍고 주치의를 만날 땐 공포감이 여기 와요. 이번에 혹시 또 재발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다고요. 그러면 병원에서 혼자 기도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럼 그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진료를 보면 의사 선생님이 10초 만에 얘기해요. 좋아지셨네요. 상태 유지하시면 되겠네요. 6개월 후에 봅시다. 끝. 나올 때 주시는 은혜가. 그런데 거기서 내가 연결할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연결시켜 주시는 것이죠. 제가 도저히 만날 수 없는 분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가까이 있는 육체와도 가깝게 하시고 너희와 멀리 있는 육체들과도 가깝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로 연합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을 보면 그래서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셨다면 지금 이 성전은 나라는 거예요. 나. 여러분, 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몸이.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내가 성전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예배하고 기도하면 그 안에 들어갔더니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전에 먼저 들어왔던 하나님의 사람들, 성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연합하여 더 큰 성전이 되어간다는 것이죠. 그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20절 사도들. 이때는 에베소 교회 바울이 썼던 이 시대 사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믿음의 사람들과 선지자들은 이전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여기에 들어올 대상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다 연결되게 하신다는 거죠. 이건 공간으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시간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모세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바울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은 모르지만 먼 미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도 하나님이 연결되게 하시는 거죠. 마치 단톡방, 카톡을 생각하시면 돼요. 카톡방을 단톡방을 하나 열었는데 나도 모르는 사람이 거기 들어와요. 이 사람도 들어왔는데 그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내년도에 선교를 가신다고. 근데 나이가 많아요. 50대 이제 중반을 넘어 후반으로 갑니다. 연락을 저하고 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저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형님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선교를 어떻게 가는지 기도 편지를 쓰라고.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들 쓴 기도 편지를 많이 골라서 우린 목회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평신도 선교사들처럼 말고 되게 체계적인 것들을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보내주니까 이거 고치라고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그러더니 고치셨어요. 그랬더니 아는 분에게 보내셨나 봐요. 동기 목사님 중에. 그랬더니 그 분이 우리 97학번 한 80명 들어있는 단톡방에 그 기도 편지를 올린 거예요. 그랬더니 기도합니다 그러더니 한 목사님이 이렇게 답글을 달았어요. 목사님, 제가 은퇴할 때까지 목사님 후원해 드릴게요. 여러분, 자기가 찾아갖고는 연결이 될 사람이 아니에요. 이 목사님은 울산에 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다가 저랑 연결돼서 저는 뭐 그런 게 좀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봐. 그랬더니 누구에게 전달했더니 그분은 또 그런 걸 잘 올리는 분이야. 그랬더니 이거를 듣고 누군가는 그 나중에 통화를 했더니 벌써 한 많은 분들이 후원하기로 되어져 있다고. 처음에는 내가 선교 어떻게 가지? 이거 두렵고 떨리는 일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되지. 그러면 거기서 연결되어져 우리가 지을 수 없는 성전을 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이렇게 붙잡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건우가 삼성에 들어갔어요. 이전에 삼성을 모르잖아요. 저희 클 때 제가 엄마한테 엄마 10,000원만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꼭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렸을 때 내가 은행장이냐? 그 다음에 조금 더 크더니 내가 이병철이냐? 그러셨다고요. 그래서 이병철이 누군지 알았어요. 건우가 이병철이 누군지 아냐고요. 근데 삼성에 들어감으로 이병철도 알고 먼저 들어온 상무님, 그 다음에 대표님, 나중에 들어올 사람들까지 다 연결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과 믿음의 사람들과 연결되어지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갈 줄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치우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야, 믿음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돼. 다른 거 없어. 그냥 믿음으로 들어오면 돼. 너도 들어와. 너도 들어와. 그럼 뭐예요? 연결하셔서 우리로 성전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한 가지 예화를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제가 1997년도에 신학교를 입학했는데 1년이 지나니까 98학번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얼굴이 허옇고 잘생기고 부잣집 아들 같은 후배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목회를 하는데 그분 이야기가 감리교 신학대학 학보와 그 다음에 우리 감리교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한 20년이 지난 거죠. 그래서 읽다 보니까 그 친구야. 그냥 얼굴 한번 스치고 지나갔는데 무슨 얘기냐면 그 사이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가서 MDB를 마치고 UMC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미국에 있는 이 미국 교회들은 여러분 이게 도시에 있는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산속이나 멀리 예전에 지었던 교회들이 되게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는 그분은 동부 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교회를 가려면 고속도로를 2시간 타고 가야 되는, 그러면 뭐 강화도 같은데 이렇게 숲이 있는 전원교회 같은 그런 교회를 섬긴 거예요. 근데 미국에 이민 가서 공부하면서 목사가 됐는데 큰애는 중학생, 작은 애는 초등학생, 막내는 난지 뭐 한 살 돌도 안 된 애인 것 같아요. 근데 새벽 기도를 가다가 여러분 새벽을 2시간 운전한다고 생각해보면 목사님이 살짝 조셨나 봐요. 뒤에서 트럭이 박아서 기억이 안 난대요. 그 다음엔 눈을 떴더니 자기는 고속도로 옆에 눕혀져 있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건져준 거죠. 지나가던 군인이 꺼내주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도 중상을 입고 애들 하나는 크게 다치고 막내는 그 자리에서 즉사한 겁니다. 예수 잘 믿고 새벽기도 뭐 섬기고 하려다가 그 소식이 들렸는데 그 목사님 믿음이 좋은 게 육신으로는 이 땅에서 한 5, 60년 같이 사는 거죠. 자녀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게 하실 것이다. 그 소망을 갖고 대단하더라고요. 그리고 회복이 되어 장례식을 하는데 장례식이 감동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UMC 감독님이 오셔서 내가 장례 집례해 줄게 목사님. 미국이 되게 넓잖아요. 그런데 나이 연로하신 선배님들 또 동기들 후배들이 미국 전역에서 달려온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동문들이 여러분 그냥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죠. 네가 도와줘.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 차를 구매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은 아이들 기르게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회를 이어가실 수 있게끔 서로 연결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인 것이죠. 야, 나는 망하는 줄 알고 죽을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 안에 거하니까 거기 이전에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 자녀가 먼저 떠난 분들 되게 많습니다. 진짜로. 근데 목회해요. 괜찮아. 나도 그랬어. 목사님 힘을 내. 껴안아 주시고. 그래서 본인들이 그 미국식으로 장례라니까 관에다가 아이를 놓고 꽃다발을 두르고 애기 얼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오신 분들에게 인사를 하는데 정말 되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른 하나님이시구나. 들어와. 막힌 담을 다 헐어주시고 내가 연결될 수 없는 사람들과 연결되게 해줄게.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얘들아, 너희 성탄을 아니? 기쁘다 구주 오셨네. 탄일종이 땡땡땡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예수님이야.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이 허물어져. 그 평화를 누리는 거야. 이 땅에 그냥 사람들 사이에서 왜 예수님 오시면 성탄절에 평화가 없어요? 그런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되어지고 화목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꾸 거하면 그 안에서 성전된 성도들과 연결되게 하셔서 우리로 지어져 가게 하시는 것이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다 힘들고 군대 가고 어렵고 뭐 아이들도 병들 때 있겠죠. 나이가 들면. 그럼 거기서 예배하고 예수 이름 부르면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예수님이야. 물질이 지식이 아니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거기 임재하시고 내가 도와줄게. 연결시켜줄게. 우리 이게 지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내 힘으로 능력으로 교회를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연결되어질 수 없는 사람들과 연결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어. 우리 애들이 이렇게 됐어. 우리 가정이 됐어. 하나님이 지어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은 내가 예수 안에 거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 그러니까 세워지면 무너지고 세워지면 무너지고 이 성탄의 절기를 지나며 여러분이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날마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다 힘들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지. 예수님. 물질이 아니라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 먼저 구하세요. 가장 귀한 선물을 어디다 두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거 붙잡고 사는 거죠. 아니야, 예수님 붙잡으면 예수님 안에 다 있어. 우린 이걸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이걸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제가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제가 들어와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사는데 우리 애들도 들어와 하나님 더 좋은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월을 지나고 보니 우리 애들이 하나님이 건축해 가시는 거죠. 우리가 짓는 게 아니라. 그래서 8시 예배 끝나고 이미지 집사님 애들 놓고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데 둘째가 아주 그냥 장난이 아닙니다. 걔는 한국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 얼마나 많이 얌전해졌더라고. 그래서 기도해주고 너 나중에 엄마한테 잘해라. 너 같은 애는 니네 엄마 외에는 못 기른다. 그랬더니 지도 웃기대요. 다음에 볼 때는 더 온전하고 하나님이 지어가는 성전이 되거라. 그리고 축복하고 보냈어요. 여러분, 서울에서 청라 오려면 멀잖아요, 일부러. 근데 예배하러 오고 싶은 거죠. 근데 또 떨어져요, 영국으로. 근데 그분이 호주에 있으면서 제 설교를 한 편도 안 빼고 다 듣는 거예요. 감사하죠. 이제 영국에서 듣는 걸로 바뀌겠죠. 들으면 팟빵에 나라가 뜨는데 이제 잉글랜드가 뜰 거예요. 같은 공간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지만 같은 시간을 사는 거예요. 같은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하고 같은 시간을 사시고 다윗하고 같은 시간을 사시고 예수님하고 같은 시간을 사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어줘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 안에서 지어져가는 이 평안을 점점 누리시고 여러분을 통해 자녀를 통해 세상으로 점점 물들어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 손 한번 붙잡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성전으로 건축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한 번 더 손을 잡고 당신이 성전 되시길 축복합니다. 집으로 돌아가 아이들을 이렇게 축복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성전 되게 하옵소서. 지어져 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월 지나면 더 귀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이 건축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복이 임하는 성탄 강림 3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너네 내가 꼭 가르쳐야 될 거 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야, 유대인들,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뭔지 알아? 예전에 성막이었어. 성소. 거기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만나주셨지. 그래서 모세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바뀌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런데 그분이 지금 예수님이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더 귀하게 인도해 주셔. 이방인들 너희들도 깨닫거라. 하나님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예수님이야.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로 화목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시고 가깝고 먼 성도들과 연결되게 하셔서 너희로 성전되게 건축해 주실 거야.
공간이 아니라 시간인 것입니다. 이 시간의 장막, 절기, 하나님 성탄의 절기를 지나며 우리가 앵크라이스트 예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건축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건축해 주시고 어느 공간에 어느 장소에서 살든지 예수 안에서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